오늘은 이삭의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이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효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 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에게 지웠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삭은 순종하는 효도를 했다. 이삭의 효도는 첫 번째 순종하는 효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느닷없이 지금 이제 가파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종이 지고 가던 무거운 번제를 드릴 나무 장작을 내려놓게 하고 누구에게 지워요? 아들 이삭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 일꾼 시키지 왜 내가 이걸 메고 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 힘든 일을 하라고 종이 있는 건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의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번제의 그 나무는 누구를 태울 것입니까? 지금 자기를 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금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릴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것을 바로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묵묵히 순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7절을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기는 나무를 쥐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가다가 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뭘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겁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전혀 지금 이삭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가 속여가지고 마지막 딱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러나 유대 전설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많이 방해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방해하고 사라를 방해하고 이제 이삭에게도 오는 길에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지금 이삭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가 120세가 돼가지고 지금 노망이 걸렸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바로 너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너희 아버지 노망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막 속삭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탄은 결코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뭔가 낌새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렴풋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것. 이것이 이삭이 보여준 아름다운 순종의 효도인 것입니다. 이삭의 효도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효도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그렇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전성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젖을 뗄 때에 성경에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돈도 있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아들도 얻었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에 이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 많은 부자들이, 많은 고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초청할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은 초청을 하죠. 그 사람들 또 따로 잔치를 해줍니다. 그럴 때에 이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거지 행세를 하고 그 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청은 누구만 했습니까? 고관들만 초청을 했으니까, 부자들만 초청했으니까, 이거 지금 그 사람들 대접하느라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거지에 대해서 그만 신경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보십시오.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많은 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만약에 가난하게 되거나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아는 아브라함은 저 이삭을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되었다고 유대인들은 전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든 이런 시험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번 자녀들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때 어떻던가요?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때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그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겠던가요? 보통 부모는 그거 못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지. 아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다 그러면요, 보통 부모는 제정신에 운전하고 못 갑니다. 아이가 병원에 닫혀 있다 해도 그런데 여기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은 그대로 배웠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나무에 짐을 지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순종은 왜 나도 인격체고 나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도 똑똑한 사람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순종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뭐예요? 마귀의 가르침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권위가 상실되어져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스승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토록 중요한 군대에서도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명령체계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효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효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이 이제 서류를 다 내고 훈련 과정을 마치고 뭘 하느냐면은 마지막 면접을 합니다. 이는 검증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정말 선교사로 파송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다 이렇게 검증을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약속 시간이 돼서 가니까 그 인터뷰 하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 2시간을 기다려 사람이 나타나죠. 저녁 8시가 됐어야 홀려불떡 나타나면서 죄송하다고 늦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문을 열고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무슨 대단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글을 쓸 줄 아시나요? 7 곱하기 7은 얼마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태도도. 그런데도 이 지망생은 성실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그 소견서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훌륭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견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봄 날씨도 아니고요. 추운 겨울에 약속한 인터뷰 시간에 면접관이 안 나타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밖에 세워놓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지금 선교사로 지망한 사람이 무슨 한글을 읽느냐 못 읽느냐 7 곱하기 7이 뭔지 이건 초등학교 학생한테 또 안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교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대부분 미개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는 보통 문화적인 관념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인내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 생각이 이건 도저히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생각했어요?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의 예표가 된 자기를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그 나무를 지고 가고 올라가라고 해도 순종한 이삭처럼 순종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효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효도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효도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효도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배 중심의 효도를 말합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저기 가서 돌을 좀 주워오너라. 이 돌 말고 좀 잘생긴 돌,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좀 반듯한 돌, 그렇게 주워라 해도 그 돌을 다 주워다 줘. 그냥 돌을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동에서는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바르고 돌을 놓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 쉽게. 여러분, 예배 중심의 효도인 것입니다. 그가 지금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고 간 나무를 끝내줍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삭의 효도는 예배 중심의 효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얼굴이 미남인 사람, 얼굴이 잘생긴 미녀를 찾으신다고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신앙이 없거나 부모가 잘못 알았어요. 잘못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심으로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에 방해하는 일이면 그 일에는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그 위에 지금 제물로 드려질 것을 알면서도 그 번제단을 쌓는, 이것은 뭐예요? 지금 아버지 자기가 지금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중하게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여러분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무신론자들의 혁명을, 무신론 혁명을 일으켰을 때, 굉장히 교회가 번성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그 때문에 그들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7일로 하지 아니하고 10일로 바꾸었습니다. 일주일을 열흘로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했어요. 계산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열흘 만에 한 번씩 쉬니까 훨씬 더 일이 효과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생산이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또 역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일주일을 8일로 바꾸었습니다.
18일로 바꾸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30%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7일로 다시 바꾸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의 효도는 9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생명을 바치는 효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20세입니다. 이삭은 몇 세라고요? 20세. 100세에 얻었으니까. 그러면요, 달리기를 하면 누가 빠르겠습니까? 힘을 하면 누가 빠릅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요. 뭐 해가지고 막 야단치고 이러려고 그러면요, 손을 들면 딱 먼저 아들이 손 딱 잡는답니다. 아빠 왜 이래? 17살만 돼도요, 아빠가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는 무슨 야단치고 한 차례 어깨라도 뭐 이렇게 머리라도 한 대 치려고 이렇게 두드리려고 그러면 그거 못하게 막는데, 이게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아버지가 노망을 해도 보통 노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지금 철저하게 마귀는 지금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노망해서 이러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유대 전성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아버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 나를 주저하지 말고 나를 제물로 바치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나를 목을 따려고 하면은 내가 놀라서 몸부림칠지 모르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몸부림치다가 장작더미에 내 피부가 상처가 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치드리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찢어진 제물, 뭐 이렇게 상처난 제물은 제대로 못 바치잖아요. 그렇지 안 되도록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걸 빨리 하지 못하고 눈물이 흘리고 있으니까 빨리 묶으세요. 옷을 걷어붙이시고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삭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 엄마가 내 이삭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죄가 없이 노인,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 홀로 두 분이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니 내가 태워지고 나면 내 죄를 그릇에 담았어요. 어머니 방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내 죄를 보고 위로를 받게요. 그러면서 자기는 묻겠다고 하는 그 전성이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칼을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자 이삭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만 눈을 감았는데 심장이 멈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급히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었어요. 그 손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두 번이나 거듭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바치는 효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이삭의 아버지, 내가 없는 그 삶을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겠어요? 그렇게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삭아, 우린 또 나도 너와 사는 날보다 몇 날을 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식 죽여놓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뽀젓이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뽀젓이 살아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슴이 터져서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번제로 드리지만은 나는 가슴이 터져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장이 멈춘 이삭을 다시 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예표하였고 그 제물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을 맡기면,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효도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렇게 효도한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는 한번 성경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효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효도를 하니까 몇 배나 복을 받았다고요? 네, 몇 배나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생명을 바치는 효도는 최고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되었다.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일시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고 예배 중심의 효도를 드리고 생명을 바치는 효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효도를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 거부가 되는 일들은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보지 않습니까? 카네기가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일거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큰 효도를 드렸고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뭘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잇는 첫 번째 계명으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연세드신 부모님들, 우리 연세드신 부모님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쳐드리십시다. 네. 네. 왜 그러냐 하면, 왜 박수를 치느냐 하면은 장수는 뭐예요? 장수는 복입니다. 뭐 젊었을 때 보약 많이 먹고 뭐 건강 잘 관리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를 드신 분을 보면 무조건 존경하십시오. 나보다 연세 드신 분 보면 무조건 존경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버이 주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개월만 해도 형님, 언니 행세하잖아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크게는 결코 다른 뭐 없어요. 그냥 그거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리엘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세 여성을, 그것도 10대의 어린 학생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안에서 가둬놓고 10년 동안 가둬놓고 이 성노예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여성들이 다 한 사람마다 다 5번씩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걸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실제로 한 명은 나았지만은 14명 임신했을 때마다 배를 주먹으로 막 쳐가지고 다 강제 유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형을. 왜? 생명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 나의 생명을, 그 귀중한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선교사들의 피가 많이 흘린 곳에는 그 복음의 꽃이 활짝 핍니다.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 한국에 그토록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생명은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효도가 정말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효도는 첫 번째 무슨 효도였다고요? 순종의 효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효도였다고요? 예배의 중심의 효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생명을 바치는 효도. 정말 우리는 이것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죽기로 각오하면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생명 바치는 마음으로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